오늘 말씀 배경은 이제 7년간 미디안의 침략에 유린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사기 6장에 보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사사로 기드온이 등장하죠. 또 미디안과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3만 2천 명 중에 고작 300명을 착출하여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또 300명을 착출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단련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500명을 착출해서 전쟁터에 보낸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00명이 그 10배, 100배가 되는 적들을 이렇게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막바지의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왜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공적을 세우고 싶었던 교만함이 있었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은 여기서 자신의 겸손함으로 그들의 노함을 잠재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기드온의 겸손함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한 것에 비교하면 내가 한 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참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좋았다. 그러니까 아무런 불만이나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딱 입을 닫게 하는 아주 수가 높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데요. 피곤하고 지쳐서 숫곳에 이르러 먹을 것을 구했는데 숫곳 방백들은 야 기드온 너와 300용사가 무슨 힘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잡겠느냐라는 식으로 그들을 박대합니다. 그래서 분우엘에서도 같은 박대를 받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들의 성읍을 다 쑥대밭으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기드온과 300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천대시하고 그리고 희롱한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은 하나님의 눈앞에는 최고의 숫자였는데 사람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을 언제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패주하는 왕들일지라도 그들은 1만 5천 명의 군대였으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당할 수 없다고 보았던 숫곳이나 또 분우엘 사람들은 그들의 판단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지고도 수십만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박대하고 희롱하고 네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사사기가 이게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인간의 실수예요. 죄예요. 어떻게 보면 내 소견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산 게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살았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과 달리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패주하는 미디안의 두 왕과 군대를 쳐서 파하고 두 왕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판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은 두 왕을 그들이 살아생전에 했던 잔인한 방식대로 처형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2절부터는 그렇게 해서 기드온과 300명 얼마나 멋있어요. 작은 숫자로 큰 군대를 이기는데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미디안 두 왕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행적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과 그 아들들을 앞으로 우리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이것을 지혜롭게 피해가죠.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직까지 하나님이 너희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것을 기드온이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짓는다면 끝맺음을 잘하자입니다.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두 가지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의 생을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리품 중에서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금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지어 입었어요. 에봇은 뭐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레위기서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옷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뭐 보석이나 금이나 이 정말 엄청난 이게 뭐 대단한 거거든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렇죠? 에봇이 있는 그 성읍에 두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예복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죠?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제사가 다른 가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이걸 영적 타락이라고 하고 영적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의 에봇을 음란으로 섬김으로써 이것이 결국 기드온과 그 온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27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서 그들의 낙타목에 장식된 초승달 형상의 장식을 취했다는 데서 예견된 일입니다. 여러분, 낙타목에 장식된 초승달 형상의 장식입니다. 오늘날 초승달 달의 장식이 종교가 있지요. 그 뭔가 하면 초승달 달을 섬기고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으로서 아무나 자기를 위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기드온은 놀라운 승리에 취하여 자신의 지도력을 과신하고 특별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드온은 처음 사사기 6장 15절에 나왔던 제일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실 때는 쓰실 이유가 뭐였어요? 가장 작은 자였기에 썼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가장 큰 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처음 무슨 직장을 시작하고 내가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사회에 나오는 회장들 보면 말이죠, 초심을 잃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합니다. 그런 정치인들, 사회의 지도자들 많이 봤어요. 교계도 그렇고요.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죠.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는데 어느 순간 커졌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제일 작은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여기서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생애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은 그의 좋은 끝맺음에 허물이 된 일이 많은 아내를 두었던 겁니다. 30절이에요. 이 아내들로부터 낳은 아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70명이래요. 영어로 my goodn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그의 생애 40년 동안 태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33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고 물론 기드온도 잊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을 잊게 돼 있어요. 잊게 돼 있어요. 그분이 했던 모든 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냥 과거에 뭐 열심히 공을 세우고 했던 사람들 쉽게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잊는 것이 참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자꾸 얘기하시죠? 기억하라. 구약에 보면 기억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어찌되든 슬픈 것은 기드온이 그토록 놀랍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나 인생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보다 좋은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범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왕은 되지 않을지라도 금 에봇 정도는 만들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큰 실수였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한 교회를 평생 섬겨도 말이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평생 섬겼으니 나는 이렇게 할 권리가 내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교만이요, 타락의 시작이요, 후퇴하는 것이요, 결국은 평생 주님께 쓰임받았는데 마지막에 쓰임받지 못하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런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작은 것일지라도 자기 권리로 여기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목회자가 흔히 잘 넘어지는 경우가 뭐죠? 바로 내가 그걸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이 내가 이 교회를 40-50년을 섬기면서 내가 그 정도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한때 쓰이고 사라지는 인간이 아니라 쓰임을 받고 또 쓰임 받아 마지막까지 끝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와 다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겸손은 자신을 지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고 좋은 끝맺음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크게 업앤다운이 없고 크게 공적을 세우지 않아도 꾸준히 그 교회에 좋은 시작의 물이 되고 마지막에 끝맺음의 물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요, 복된 삶이요. 만약에 기드온의 아들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겠다고 했다면, 여러분 기드온이 끝마무리를 잘했으면 말이죠, 그 기드온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성경에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한 세대는 쓰임을 잘 받는데 그 다음 세대 가서 쓰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 상관없이 하나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을 섬깁니다 라는 이 선포, 고백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도 잘하고 가는 길도 잘 가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저희가 누구인지 알아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요섭 조선양 선교사님, 또 이제 마지막 주가 된 우리 썸머스쿨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 수고하는 분들과 우리 자녀들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